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를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삼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족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가족이었다. 공무원인 아버지, 살림 잘하는 어머니,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해 명문대학에 척척 붙어준 두 남매. 남의 물건을 탐낸 적도 없고 이웃을 미워한 적도 없고 돈 욕심을 부린 적도 없었다. 그렇게 세상의 법도와 질서를 잘 따르고 착한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진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다. 비극은 3년 전 여름에 일어났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서울 후암동 42살 김모 씨가 만취 상태에서 갤러포를 몰다가 마티즈 승용차 등 6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불이 나서 차에 타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갈산동 23살 이모 씨가 온몸에 2도의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갤러포 승용차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뉴스 속의 이모 씨가 바로 이지선이다. 사고 직후 자동차엔 불이 났고 그 아래 깔린 지선의 몸에까지 옮겨 붙었다. 전신 55%, 무릎 위로 얼굴까지 검게 타버린 지선이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좋아했던 지선이는 대학에서도 유아교육을 전공했다. 그리 앞서지도 않고 그리 뒤처지지도 않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친구들은 지선이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샬랄라 공주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늘 낙천적이고 유머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조바심 내고 걱정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사고가 나고 긴 고통의 터널을 견뎌냈어도 이토록 좋아하는 아이들 곁에 다가갈 수 없게 된 뒤 한동안 지선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기도는 하나님, 저를 그리 오래 살게 하지는 마세요 라는 것이었다. 어떤 분이 그때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적을 믿냐고 물었어요. 근데 당연히 믿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시면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났을 때 옛날 그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적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제발 나를 오래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일까 생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주셨고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가장 크게 저를 도우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얼마 전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에 이 이지선 자매가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이렇게 많은 또 도전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그 이지선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경구가 큰 눈을 부릅뜨고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끼리 부딪힐 수 있듯이 그렇게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지선 자매의 고백은 조금 전에 영상의 스크린 자막으로 올라가면서 그 고백된 내용 가운데 요지는 그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남아있는 그것 안에서 나는 감사를 발견하고 기적을 발견했다. 이 역경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역설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의 불행은 바꿀 수가 없다. 어제의 불행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의 행복은 나의 선택이다. 예,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오늘 저는 시편 23편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행복 묵상 5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삶의 압력들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 삶의 압력 가운데 오늘 5번째는 역경이라는 압력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지금 오늘 날씨가 이제 어제 저녁서부터 오락가락 하죠. 비가 오고 또 그치고.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비가 없이 계속해서 해만 비치게 된다면 그건 과연 축복일까요? 예. 그런 인생의 땅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날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게 될 것이고 깊이가 없을 것이다.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숙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 정상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골짜기에 이르는 정상과 골짜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골짜기에 그 고통을 또 경험하게 되고요. 성공한 듯 하면 실패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생은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압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실제로 이런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가리켜서 죽음의 그늘이다 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주 가파르고 그리고 깊고 좁은 협곡을 의미하는데요, 이 골짜기는 정오에만 해가 잠깐 비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거의 바닥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그 협곡을 나오면 해가 비치고 있지만 그 협곡을 지날 때는 마치 밤을 지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양들을 치면서 그런 이 죽음의 그늘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인생에 비추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역경이라는 단어를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골짜기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 자, 그런 골짜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짜기가 있나요? 골짜기의 모양은 다르고요, 깊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골짜기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깊고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어두운 깊은 골짜기에 처하듯 역경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즉 역경에 대한 골짜기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피할 수가 없다. 살다 보면요, 이 골짜기는 꼭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골짜기에서 막 빠져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그 골짜기를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골짜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해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역경,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if, 만일, 가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겪는다, 고통을 겪는다, 좌절과 실패를 겪는다, 이런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다.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그런 일부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놀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놀라지 마십시오. 시작. 자, 역경은 뭐라고요? 피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역경은 예측할 수가 없다. 시간을 맞출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서 보여드린 그 동영상의 주인공인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도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의 그 사고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역경을 만나게 된 거죠. 만약 그 사고가 그 장소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빠가 그곳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았겠죠. 이상하게요, 역경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요, 굿모닝 하고 좋은 하루 아침을 시작했는데 점심때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전화 한 통화를 받더니 갑자기 좋은 날이 아니라, 좋은 아침이 아니라 나쁜 날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이란 항상 이렇게 뜻하지 않은 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호련히 찾아온다, 순식간에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에 대한 세 번째 진리는요,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온다. 역경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시련, 어려움, 마음의 괴로움, 우울감, 좌절감, 이런 것들은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식물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역경이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공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골짜기,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말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만은 비극과 손해, 사랑하는 일을 여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온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만의 장애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속에 우리 이런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역경에 대한 진리는, 역경은 따라합시다. 역경은 일시적이다. 예, 역경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평생 골짜기에서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골짜기는 끝이 있다. 골짜기를 통과하면 또 우리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터널을 들어가 보셨습니까? 터널도 끝이 있습니다. 터널을 나오게 되면 다시 햇빛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냐? 잠깐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넘치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 고난의 연속이었어. 마치 나는 내 평생 골짜기에만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통이라는 골짜기에서만 지나다가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았나요?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집 하나 없이 그 추운 겨울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분에게 잠깐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될까요? 예,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우리의 전 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 70, 80, 100세의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원의 삶과 비교하면 그것은 잠깐에 해당한다. 한 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가? 하늘나라 영원한 삶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런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유익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경은요,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역경에 대한 진리는요, 따라합시다. 역경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단련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려움, 시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슨 목적?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를 관찰해 보면 산 정상이 아니라 골짜기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정상적일 때 믿음이 자라는 걸 못 봤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점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인생 골짜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산 정상이 아니라 골짜기를 만날 때. 그래서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지금 우리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역경의 목적은 우리의 성품을 키우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 좀 오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데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지속될 수 있지만 행복은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지만 거룩함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놓고 보면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비극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즐기시는 분일까요? 팔짱을 끼고 관중석에서 막 힘들게 어렵게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고나 비극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에 찾아오는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키고 선한 것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큰 역설이죠. 이것이 역경에 대한 성경적 진리 가르침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적용 차원에서 우리가 이 역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 5가지 진리를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3가지가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실망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은 뭐를 합니까?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왜,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만나면, 어려운 골짜기를 만나면 도망갑니까? 거기에 눌립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침착하게 여유 있게 그 골짜기를 걸어갈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들어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이 찾아오면 실망을 거절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실망하고 있다면 그 사실은 여러분이 실망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실망하는 편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긍정의 렌즈를 끼고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의 관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집을 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것이다.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자명종 소리에 깰 때 막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강해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요.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강해져요. 무슨 차이예요? 초점의 차이예요. 환경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상황에 두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두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초점을 잘못 맞춤으로 인해서 실망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요, 약해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은 항상 채워져 있잖아요. 차를 사용하면 기름이 떨어지게 돼 있고,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 보면 힘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시련을 오래 겪은 분일수록 더 힘이 빠져 있을 거예요. 인간의 견딤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경에 처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아웃소싱을 해야 돼요. 더 큰 힘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have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는 해결책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골짜기에 나 혼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 사람들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삶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2절 3절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대명사 he로 쓰고 있습니다. he. 그런데 4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you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골짜기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만나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의 1:1 만남이 있는 참된 신앙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은혜가 바로 인생 골짜기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인생 골짜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의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이 도구는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기구래요. 여기 막대기라는 단어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몽둥이와 같은데요. 막대기, 이런 표현을 우리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이 있을 때, 그때 이 다윗이 이 막대기로 맹수와 싸워서 양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서 가만히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과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은 옆에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싸움의 고수라는 사실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이세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모든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긴 막대기로 끝에 검게 칠해져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들을 인도하고 편하게 해줄 때, 양들을 가까이 오게 할 때 이 지팡이를, 스태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누워있다가 일으킬 때도 이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지팡이를. 그래서 골짜기를 갈 때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고산 방목장으로 이동하는 중동의 양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떼들을 목자가 그들을 인도할 때 이렇게 인도한대요. 양떼들 곁에 아주 밀착 붙어서, 바짝 붙어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밀착된 임재가 양들에게는 안심을 시킨다고 그래요. 아, 목자가 있다라고 안심을 한대요. 그래서 용기와 희망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행진에서 가끔 길에서 넘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또는 길에서 이탈하거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때 목자가 밀착 행진을 하면서 목을 딱 잡아가지고 양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럴 때 바로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듯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밀착 동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의 보디가드예요. 여러분, 이 음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든든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음산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람들이 진짜 겁내는 것은 그늘이라고 합니다. 그늘, 그림자. 그런데 이 그림자에 대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항상 실체보다 큽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우리를 결코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빛이 없이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자를 보지 말고
돌아서서 보면은 빛이 있을 것입니다. 암흑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그림자를 보십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괴로울 것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쉼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동영상 주인공인 이지선 자매가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마지막에 가서 그 책에서 이지선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저마다의 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께 지금 있는 곳이 끝이라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절망 속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께는 올라갈 일만, 시작할 일만,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닥에서 찾아낸 그 소중한 희망은 분명 당신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 속에서 꿈꾸는 당신의 인생은 이제 빛날 것입니다. 그 꿈을 눈으로 보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의 그 어두운 바닥에서도 소망이라는 보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나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그 희망은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역경을 지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상하게도 세상 것들은 그리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문제로 바둥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골짜기, 그 골짜기에 처할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디언 격언 중에 어제 때문에 오늘을 다 보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문제로 오늘을 고통하고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시인의 들꽃 이야기에 보면 친구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정의.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 저는 친구 중에 친구이신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역경을, 여러분의 수고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고 가 주실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